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따뜻한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바로 자녀들이지요.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바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농사꾼이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받고 받지 않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받지 않은 가인의 바로 태도,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주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했다는 말은 자신의 수고가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바로 억울함, 또 바로 내적 상처로 인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 가장 화가 납니까? 그 자녀였을 때에 그 부모가 내가 죽자 살자 공부를 했는데 그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내가 한 일이 무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무시하셨는데 두 가지를 무시하신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산물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무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무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바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그가 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왜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지 않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선하다고 표현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좋다, 좋았다, 좋았더라 이걸로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렇게 빛을 만들어 3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런다고요?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가르쳐 선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때에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누구 뜻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뜻대로 된 거예요. 가인의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가인 자신이고 또 가인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농사가 지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수고한 재물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 수고 많이 했지요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하나님.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저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안 그랬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양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고 이렇게 헌금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수고하게 만들었고 헌신하게 만들었고 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하는 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만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떤 것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참 직장 다니기 싫지만 그래도 제가 힘을 내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왔습니다. 내가 오기 싫었지만 예배에 왔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이 헌신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가인의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가인의 말을 어디 흠잡을 때 있나요? 없지요. 우리는 가인의 말이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직장 생활을 죽을 둥살둥 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갖고 몇 번이나 가기 싫은 적 많잖아요. 그래도 또 가야지 하고 또 갑니다. 또 주일날도 그렇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힘들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안 받으셨다는 거죠. 안 받으셨다. 그걸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예배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는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내 헌신과 내 수고를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율법적인 예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각각 복음적으로 드리고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싸움이 많이 나는 그 시간적인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더 많이 싸울까요? 예배 드린 후에 더 많이 싸울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참 신비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물론 싸울 수 있죠. 그런데요, 교회는 신기하게요, 예배 드린 다음에 더 싸워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덜 용감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린 다음에 싸울 때 보면 더 용감하게 싸움해요. 더 잔인하게 싸움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분노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래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분노를 폭발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만난 거죠? 아벨을 만난 거죠. 그 당시에는 가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벨밖에 없었으니까 아벨을 만났겠죠. 근데 아벨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닙니까? 동생. 그런데 아벨을 만나갔고요. 둘이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벨은 이런 이야기 했겠죠. 아벨은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 은혜스러웠어.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소망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될 때 나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 나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또 양치는 삶을 살 거야. 양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게 양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들었던 가인이 어떻겠어요? 완전 열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말하죠. 나 오늘 예배 참 은혜 안 됐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찬양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속으로 오늘 예배 여러분도 은혜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짝짝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요. 더 나아. 근데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막 여러 번 간증해요. 그럼 정말 재수없어요. 네. 지금 가인이 그런 형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그렇게 하자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되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아벨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자기는 지금 화가 지금 나고 분노가 나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어. 내 열심을 무시했고 내 헌신을 무시했고 내 희생을 무시했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아벨이 그걸 반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 할 때 돌로 쳐 죽였어요. 때려서 죽인 거예요. 왜 따뜻한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때의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가를 늘 평가하는 심판주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희생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 바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주님에게 잇대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막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수요일 밤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가 잘하면 구원해주고 잘못하면 나를 지옥 보내불고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잘 살고 그렇게 한 사람만 구원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만 복주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은 내가 못났어도요, 주님은 내가 좀 부족해도요, 주님은 제가 좀 게을러도, 주님은 제가 좀 무능해도, 어리석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게 허락할 구원을 주님께서 유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 보시고요,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두 팔 벌려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실패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어깨 느릿들이고 코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도 돼. 나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칼 들고 뒤에서 서가지고 칼 잘못만 하면 너 잘못했지. 이번에는 네 오른팔 자르자. 너 잘못했지. 너 이번에는 오른발 자르자. 너 잘못했지. 너 이제는 팔다리 자를 것도 없으니까 내가 너 심장에 그냥 바늘을 꽂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인처럼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인처럼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무시받으면 참지를 못해요. 무시받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거기가 여러분 어디예요?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가 무시당한 거죠. 무시당한 거죠.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돈 못 벌어오는 거, 좀 잔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잖아요. 좀 배우자가 건강하지 못한 거, 이거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를 계속 무시해요. 무시해요. 내 자존심을 짓밟아요. 나의 존엄을 짓밟아요. 그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자존심으로 인생을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왜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사는, 나를 살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살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 자존심이 무시당하고 자기 노력이 무시당하고 자기 희생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 차가운 사람이 돼요. 살인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아무리 얼굴을 봐도 살인자가 될 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 주님, 저는 예수 때문에 살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줘서 주의 은혜로 나는 살아요. 이 복음의 삶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율법에 잇대어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이 뭉겨지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무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김주웅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과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의 이렇게 6만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강주에 있는 이렇게 1,500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